패를 뒤집으신 승리의 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모로 참 어수선하고 서로를 비난함으로써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번 특기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울림이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부끄럽지만 그냥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울리는 진리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인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사람은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발전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두뇌 역시도 매우 빠르게 진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발전도 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인간의 짧은 인생 동안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고통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총 42대로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생략된 세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긴 세대를 살펴보았을 때 각 세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실수와 실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은요, 수많은 실패와 그로 인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끝마무리를 잘해서 그렇지 그도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야곱도 실패의 흔적이 삶에서 참 많았습니다. 유다 역시도 기억해보면 실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들 역시도 아픔, 슬픔을 맛보지 않은 왕들은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의 대명사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41세에 왕위에 올라서 17년을 다스렸지만 악행의 흔적을 남기면서 인격이 무너졌습니다. 아사 왕도 41년간 왕위에 올랐지만 신앙심이 약해지면서 의로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25년간 왕위에 올랐던 여호사밧 왕도 우상들을 섬기며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영적 실패자였고, 또 55년간 왕위에 올랐던 므낫세 왕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실패하지 않았던 왕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이 성군이라고 일컬었던 다윗조차도요, 일생에 5점을 남긴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 가정 파괴죄라는 실패로 인하여서 죄의 아픔을 뒤늦게 깨닫고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업적을 남기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패로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무너지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의 약해진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기도 하지만 순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통제할 힘이 턱없이 모자라고 여기에 인간의 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
그리고 또 전 부산시장 오거돈 씨 등 이들 모두가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한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악을 허용함으로써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로부터 무너지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한순간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바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셨지만 인간의 타락한 피와 상관없이 거룩한 피로 나신 분이십니다. 앞서 모든 인간은 실패의 삶을 보여주었지만 인간 본성에 타락하고도 부패한 피를 이어받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실패와 실수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일생을 승리로 사시고 마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지만 그렇다고 쉽게 승리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요, 마음이 무너지실 상황에 몰렸어도 자기를 지키는 힘이 있었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주님을 실패자로 만들려는 음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셨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도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넘어지시지 않으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생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킬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수많은 실패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번 특기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승리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신 평화이신 예수님만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는 행동은요, 평화를 깨트립니다. 아브라함부터 족장시대까지 살펴만 봐도요, 당시 평화를 별로 누리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이러한 이유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씨나 환경과의 싸움,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에서 평화롭지 못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갈등의 위기를 넘기고자 이사를 다녀야 했고요. 이삭은 이웃과의 충돌과 전쟁을 피하느라 여러 번의 우물을 파면서 마음고생을 했고요. 또 야곱도 가족과 친척들과의 충돌, 또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겜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하느라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왕족 시대에는요, 왕들이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전쟁을 치르느라 늘 불안에 떨었고 평화를 누렸던 다윗 시대조차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는요, 아예 전쟁을 계속했었던 시대였습니다. 주변 열강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었고요. 바벨론 시대에는 나라가 아예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로 잡혀갔고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대부분 평화 없는 시대를 보냈고요. 포로 회복의 시대에도 전쟁과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즉 인간이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는 우리에게 꽉 막혀 있는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허락하셨고, 평화뿐만 아니라 만나는 자들마다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되자 그를 인간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시며 마음을 비우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것에도 욕심을 부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차지하고 움켜쥐려고 하니까요. 또 만약에 자기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때로는 상처 입고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전쟁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갈등과 불안, 내적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특기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심, 그리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있을지라도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흰눈보다도 더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뒤집으셔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서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통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저마다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 영역에 대한 기반 확장에 하나같이 다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어떠했나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나라가 가장 부강했지만요, 그것도 한때였지요. 솔로몬 이후로부터 왕국들은 시들시들해졌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는 나라가 아예 망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며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지만 잠시뿐이었고요. 나중에는 패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왕의 생명과 끝남과 동시에 왕권도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족보에서 드디어 마침표를 꽝 찍어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잠시 오셨다가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는 멈추거나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뻗어나갔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배와 통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어봅시다.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시작됩니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우리는 비록 실패를 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된 내 마음을 갈아엎고 애통함으로써 또다시 우리가 죄의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실패를 뒤집으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독한 나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삽시다. 그리고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 따르며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종려주일 가운데 그리고 또 한 주간 다가오는 고난주간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더욱 부어주실 은혜들을 사모함으로써 우리 모든 대응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건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